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되고 감격이 되고 희열이 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부활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부활함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대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일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3월 29일 주복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금식기도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니엘 금식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이 있다는 것 각 목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을 내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가 5월 24일 예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잠언, 마태복음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웹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또 주보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각 목자에게 해주시면 목자가 회계부에 말씀해서 이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가족끼리 또 우리 함께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반주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또 레코드 하시는 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전부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좀 만나 주시고 가족을 좀 만나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 놔두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이 시간 주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에 고난과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더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의 필요와 욕심에 눈을 두는 사람들이 아닌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변의 힘든 이웃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어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게을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더더욱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더욱 기도에 힘쏟는 한 명 한 명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략단 포도주를 저절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온전히 받아내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 힘듦과 고난 속에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사님, 목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지키고 또 꾸준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위로와 힘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과 노력이 힘들 때가 있고 또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며 또 새로운 사역자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힘듦 가운데 다시 임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말씀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진실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으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으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침울하고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또 우울해집니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처진 감정이 듭니다. 예년 같으면 어두운 고난을 지나 부활의 아침이 되면 막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지역연합 우리 한인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도 있어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만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함께 기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매년마다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하면서 밝고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AD 33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로마의 그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해도 힘없이 죄인처럼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참 나무에 달린 것을 보니 정말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함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는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신 것을 보니까 참 메시아가 아니었다, 허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은 온 시내 사람들에게 그저 쓸쓸하고 침울한 좀 우울한 그런 시대가 바로 AD 33년에 예루살렘 거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침울하고 우울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쁨과 한의와 좀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예수께서 다시 죽은 가운데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도 그들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 증명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울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우울하고 침울해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오히려 감격 가운데 오히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 같은 들이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우리 우울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예배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그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찾고 부활이 확실히 맞다 아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좀 어려워하고 조금 왜 꼭 그래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설교를 또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증거를 찾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 말고 무작정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정확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유대인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고 믿다가는 교묘하게 접근하는 이단에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좀 기분이 좀 믿음이 들고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싶으면 믿음에서 일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좀 흔들리면 믿음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진리인지 확실한지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왜 꼭 보아야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이유입니다. 도마가 사도들이 증거한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 그 사도들의 전하는 그것을 듣고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그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거를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의 증거를 믿으라,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AD 33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 당시의 사건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좋은 말씀이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그냥 믿는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고 듣지도 잘 어떻게 가능하지 않지만 나는 교회 와서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위로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구나 신화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을 믿고 따른다고 그런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믿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전체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은 허무한 그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 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면 기독교는 거짓이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한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고 그의 말씀은 모두가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전체를 그가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라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성경 자체에서 부활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무덤을 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 말씀을 이루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당시 풍습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인이 되려 그러면 남자들이 정인으로 될 때에 그것이 채택이 됩니다. 여자들이 이게 맞다, 내가 봤다 하는 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주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그것을 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이든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 그것을 본 그 사실을 그대로 적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가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는 기적, 이적,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데 설득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 빠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했다라는 것은 빠져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시체를 대중에게 내보여서 증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허소문을 내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죽은 그 시체를 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죽었지 않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 죽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창 찔리고 못 박힌 그 예수를 보면서 봐라, 그때 죽은 사람 여기 있지,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좀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냥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병사들이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로마 병사를 무찌르고 그것을 훔쳐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제자들이 나타나서 병사들을 이기고 훔쳐갈 정도로 대담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40일 정도 있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잡아놓고 너 그 말하면 너 죽인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본 것을 안 봤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모두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것들 개바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12 사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명 되는 사람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난 이후에 30년도 안 되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살아있을 때입니다. 몇몇은 죽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증인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어서 그 증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해되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개인과 그룹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체를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물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주심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연구하는,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L. 크레이커라는 탈북 신학교의 신학 박사인 분이 계시는데,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것들을 그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이 논쟁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럽니다. 기껏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가 같이 디베이트를, 논쟁을 했던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와 디베이트를 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일란성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 쌍둥이가 저 떠나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와서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으며 그 말이 더 어렵고 거의 더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학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냐 하는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핀카스 라피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은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꼭 너희 기독교들만 그것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말할 수 있고 주실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하고 오늘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부활을 시작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열매의 시작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 개인의 부활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개인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로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부활 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영적 또 육체적 정신적인 치유, 다시 회복됨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적합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애들 또는 질병들 또한 이 아픔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고통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몸으로 이런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을 다시 계속 잊지 않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우리 변화된 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또 이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이러한 어려움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이것으로부터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겨운 인생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결국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보다도 저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영원한 삶을, 승리의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여기에서 부활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부활을 오늘 여기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헌신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